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셨고 또 생명 주셨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른 아침 주님께 먼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오늘 하루를 또 주님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번 찾으시죠.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시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벗어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또 출애굽기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출발하게 된 역사적인 구원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그 믿음의 삶이 이 속에도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들을 이 출애굽기 안에서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 들어가서 부흥하고 번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강하고 번성하고 있는 것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7절 대표적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있죠.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아들, 정말 어렵게 얻은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을 통하여 볼 때에는 이게 뭐 정말 하나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 속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거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그것은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이것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졌나?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화해졌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오히려 저들에게 밀릴지도 모르겠다. 또 저들이 이 땅에서 나가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혜를 냅니다. 사람의 지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을 이제 많이 시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감독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하면서 이제 건축하는 일에 노동자로 불러들여서 건축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더욱더 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그리고 부흥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꾀를 내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함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지혜입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2절을 읽어봅시다.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무리 꾀를 내서 지혜로울 지혜를 내어서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것을 막으려고 하면 누구와 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가장 어리석은 일이죠. 가장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는 무엇일까요? 정말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분명한 비전과 뜻과 목적이 있고 가정을 위해서도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나름대로 지혜를 내서 나 혼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가고자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분들은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업을 통하여 먹고 마시는 것을 계획하는 것, 허락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레위 지파가 그렇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일찍부터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 구하는데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서는 것이 가장 어리석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애굽의 왕 바로는 지혜를 낸다고 냈지만 가장 어리석은 길을 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노동에 끌어들이고 노동의 강도를 더 높입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을 산채로 죽이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죽여라. 여러분, 이렇게 악한 수를 쓰는 거예요. 악수를 쓰는 거죠. 악한 수, 악수. 해서는 안 될 일이죠. 태어난 생명을 어떻게 여러분 죽입니까?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왕이 자기는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교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악해집니다.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결국은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여호와를 경외했다면 그러지 않았겠지요. 여러분, 이 애굽의 바로 왕과 아주 대조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애굽은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게 했지만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길이요, 그리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연약하고 별 힘없는 그런 산파 두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산파 두 여인은 아이를 받는 분들 아닙니까? 이 오늘 본문에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이름이 십브라와 부아라는 여인입니다. 십브라와 부아라는 이 산파, 세상적으로 보면 애굽의 바로 왕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가 안 되는 존재지요. 애굽의 바로 왕하고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아, 비교가 안 되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은혜를 입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느 가정이 복을 받습니까? 십브라와 부아가 은혜를 입고 십브라와 부아가 복을 받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이 두 여인 산파에게.
십부라와 부하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누구의 집을 흥왕하게 해주셨습니까? 십부라와 부하의 집을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해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십부라와 부하 그 가정을 흥왕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요? 당시 애굽의 왕 바로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에 십부라와 부하는 무엇을 걸었습니까?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신들의 가정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태어난 생명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적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생명이라도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생명을 죽이는 일에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그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여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 여인, 이스라엘이 복받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살리는 일에 헌신하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위한 십자가입니까? 죽이는 일입니까? 살리는 일입니까? 내가 죽더라도 이 땅의 모든 영혼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일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온 백성이 생명을 얻고 복을 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 십부라와 부하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흥왕하고 또 왕성해지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받으셔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이 역사와 우주의 주인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 일생 다 가도록 생명을 죽이는
이런 악한 일에는 여러분 절대로 발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들과 손을 잡아도 안 됩니다. 내가 세상 권력 얻겠다고, 내가 세상 물질 얻겠다고, 내가 세상에서 잘 되겠다고 행여라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생명을 죽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마귀와 사단의 일입니다. 내가 얻지 못하더라도, 내가 누리지 못하더라도 나아가서는 땅에 떨어져 썩고 죽는 한 알의 미랄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결국은 이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흥왕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고 놀라운 복을 받듯이 그런 자를 통하여 이 땅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복의 근원처럼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그 일에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 있는 여호와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38장 같이 하겠습니다. 438장, 438장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지 벗고보니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해서 때로는 주의 말씀 듣기보다는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주님이 원치 않는 일들 속에
동참하고, 그래서 어둠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그 안에서 저희들이 그들과 함께 일하는 이런 악수를 둘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나옵기는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선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믿고 의지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사단의 유혹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가정 안에 넘치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이 이른 아침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주님 시프라와 부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정을 흥왕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고 가정을 주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흥왕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마귀와 사단이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상이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마귀와 사단이 유혹하면 유혹할수록,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할수록 더욱 번성하며 하는 일들이 더욱더 잘되고 부흥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구원하는 일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영혼과 구원을, 생명을 다치게 하거나 해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죽이는 일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어떤 동조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명을 살리며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 애굽의 왕 바로와 같이 자신들의 시민들을 총과 칼로 그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죽이는 미얀마의 군부들을 주님께서 목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 군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시고 결박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애굽 왕 바로의 군대를 큰 물 속에 주님께서 수장시키듯 그들의 행위를 주님께서 막아주시듯,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 속에서 그 폭력자들의 행위를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결박하여 주시고, 고통 속에서 아버지 미얀마 시민들을 주님께서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역하는 우리 미얀마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동기와 또 기회로 이번 기회를 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땅을 구원하는데 하나님 이 아픈 역사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허락하신 기업이 하나님의 강력한 강권적인 역사 안에서 부흥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기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차주연 선교사님을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그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육체를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영광을 모두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기도 마칩니다. 우리 같이 이제 또 흩어져서 각자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우리 3일 저녁 예배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호와 경외하십시오.